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알토 파트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과거에 추석과 설에는 정말 도로가 몸살을 한다 할 만큼 대부분의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오는 길들이 이어졌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7, 8시간이 걸리는 또 길이 편치 않은 이 시골 길은 더구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밤늦게 도착하기도 하고 아침에 출발했으나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향을 찾아봅니다. 왜 이렇게 그 힘든 시간들을 그 도로 위에서 어렵게 하면서도 왜 고향을 찾아오는가?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명절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째 우리가 이 명절을 좀 마음대로 오고 가지 못하고 4사람 이상 만나지 마라. 이제 뭐 5, 6명까지는 직계가족은 만나도 된다. 이러면서 지금 정부가 통제를 하는데 물론 이게 전염병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협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명절에 정말 1년에 2번 고향 떠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자녀들도 돌아오고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좀 낯설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장으로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 저들이 살아온 삶,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더구나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이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우리의 기쁨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 나라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걸음이었고, 저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리고 이제 추석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향이라고 말하면 참 마음이 설렙니다. 이 고향이라는 이 말 두 단어만 봐도 참 그립고, 고향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라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고향에 계시는 분도 그렇지만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도 고향은 꼭 어머니 품 같은 그런 푸근함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고향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별로 그렇게 고향에 대한 애틋한 이런 마음이 없으시지만 타향에 가서 객지에 가서 살아보는 사람들은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객지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사람들 이제 수인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버스를 타고 이제 안동에서 대구를 간다, 아니면 안동에서 포항을 간다, 이렇게 타 도시로 이렇게 갈 때 옆에 앉으신 분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두세 시간을 가려면 못 적어요. 그래서 이제 수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수인사 하면서 하는 인사가 뭐예요? 어디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가십니까? 이제 어디 계시는 분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시는 분인지를 묻지요. 그럴 때에 내 고향, 내 고향 안동에서 대구로 간다 이러면 이 안동이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요. 고향 사람 만났다는 거죠. 특히 객지에서 살아가면 이 고향 사람 만나는 기쁨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사실 고향에 가봐도 별거 없어요. 제가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 고향이 낯설어요. 이제는 제 또래는 다 객지로 나가고 없고, 저의 이제 한 서너 살 많은 형, 또 그리고 한 10살 정도 많은 아재 이런 분들이 고향 지키고 계시고, 이제 저 밑에 한 4-5살 아래에 조카들일 수도 있고 동생들일 수도 있지만 저들은 정말로 낯이 설어요. 그들하고 같이 뒹굴어 본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러니까 명절에 가서 인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낯선 아이가 와서 인사한단 말이에요. 누구 집 아이인지 물어봐야 돼. 그걸 해마다 하고 있어요. 한 번 보고 기억이 안 되니까. 이러니까 고향이 점점 낯설어지고, 그건 묻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볼 때마다 물으면 나는 궁금해서 묻는데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저 형은 해마다 묻는다. 그런 참 이 고향이라는 곳이 이와 같이 정말 이제는 낯이 설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고향이라고 하면 뭔가 그리움이 있고 옛 추억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정말 고향에 이제는 형님 또는 삼촌 이런 이제 가족이 계시면은 더 이제 가지만, 고향에 이제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 그런 고향도 가끔 한 번씩은 생각이 나서 들려보고 하기도 하지 않아요.
고향이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를 그립게 만들어가는 이런 곳인데, 이 고향을 이제 잃어버린 사람들은 정말 이 고향에 대해서 정말 참 더 이상 찾아갈 곳이 없다 하는, 특히 우리 산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안동 때문에 그 고향이 수몰이 되어버렸지요. 이 고향 땅을 갈 수가 없어요. 물속에 이제 헤엄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향이라 그런 말이 이제 점점 이제 정말 이제 잊혀져 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그런 삶이어야 하고 또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가는 길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7, 8년 전만 해도 적어도 빨리 와도 대여섯 시간은 걸렸고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8시간, 9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길 위에서 그렇게 힘들게 가면서도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명절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고향을 찾기 때문에 명절이 아니어서 그냥 내가 고향 한번 가보고 오겠다 이렇게 나서면 길이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고향을 찾아서 떠나는 이 명절에는 더구나 좀 교통전쟁이라 할 만큼 그런 힘든 시간을 한 번씩 다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이 고향을 찾아가는 그림이 있고, 그래서 또 나를 반겨주는 가족과 친척들이 있어서 그것을 또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찾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런 추억이 없잖아요. 고향에 대한 뜻한 그리움도 없고 추억도 없으니까 힘들어 죽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 힘든 시간을 왜 걸어가는가?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걸음은 평탄한 길인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하고 힘들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고 그 고난의 연속인 이런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좁은 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절제하고 또 순종하고 또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이제 좁은 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음, 그냥 편안하게 주어지는 대로 살고 때가 되면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 다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명절에 그 막히는 길을, 고향을 찾아오는 그 길을 생각하면서 고향, 우리 본향, 정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도 이와 같이 어쩌면 이거보다는 몇 배 더 어려운 길이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향은 우리가 이제 부모, 친척, 형제들이 없으면 안 갈 수 있어요. 안 가도
고향 한번 안 찾아온다고 욕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본향은 안 가면 안 되는 곳이 모든 우리 사람들이 가야 하고, 특히 우리 성도들은 그곳을 바라면서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가면 좋고 못 가면 그만인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길을 힘써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이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 마음이 설레게 하는 이 두 단어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애틋한 그리움이 있고, 그곳에는 반드시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 길 위에서 지체를 하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정말 힘들게 찾아가는 그런, 그것보다는 몇 배 더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가야 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참 하나님의 그 나라인 본향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본향 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우리 그 걸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두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여기에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시간도 함께 해주시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다는, 그저 먼 데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쪽 가고 있구나, 그래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내 마음 속에서 늘 함께 하면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본향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이번 이제 다가오는 추석에 이제 많은 우리 자녀들과 또 형제들이 고향을 찾아올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도시 어떤 곳에 그렇게 현수막을 붙여놨다 하더라고요. 가지 마라, 고향 오지 마라,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으니까 어떤 분이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대요. 이 말의 의미는 뭐 잘 아시잖아요. 고향 찾아오면 불효자야. 정말 고향 찾아오면 불효자입니까? 고향 찾아온다고 다 코로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조심하자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요. 얼마나 고향이 가고 싶으면 불효자 소리를 들으면서도까지 고향을 찾아가겠는가? 이게 고향 그리움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향의 그리움이 있을진데, 우리는 그냥 태어난 곳 그 고향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사는 그 본향, 그곳을 찾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이 걸음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가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을 통하여 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고향에서 맞이하지만 오는 사람들은 참 힘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못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도 좀 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고생은 고생입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 친척들, 우리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 기쁨으로 또 맞이하면 저들이 고향에 그 또 추억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고향에 대한 이 그리움이 더 쌓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본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사들도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고향 찾아오는 자녀와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그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를 또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가고 전하고 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 고향을 찾아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본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나 그곳에 생명의 길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으므로 우리가 정말 힘써 가는 그런 걸음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을 늘 생각하며 사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생각하며 본향으로 가는 걸음들이 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